신문지상이라든지 매스컴에 나왔던 기사 일부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대통령의 아드님이 김장한 목사님과 더불어서 극동방송에 출연을 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간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가 2016년도 12월 달에 오산에 있는 임야를 매각을 했어요. 근데 양도세를 포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포탈로 2015년도 8월 달에 형을 받았는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을 추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1억 4천만 원을 납부를 하고 나머지 임기 2년 8개월 동안을 감옥에 가서 나머지 금액을 갚아야 되는 그런 강제 노동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2016년도 7월 1일에 오전 6시에 그의 주차장에서 갑자기 새벽 시간에 체포를 당해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구치소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슬프고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 옆에서 종교방에서 어떤 노래를 못 부르는 그런 형제가 그냥 노래를 부르는데 음정박자도 맞지 않는데 그렇게 그 노래를 듣는데 눈물이 벌컥 쏟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큰 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김장만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전재용 씨가 57살인데 그럼 그전에도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랬더니 전재용 씨가 하는 얘기가 새벽 기도도 나가고 11조도 드리고 했는데 그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달라는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 감옥에서 출소를 하면은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탤런트 박사마시입니다. 탤런트 박사마시하고 상의를 했는데 부인이 여보시오. 그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탄을 받아서 얼굴 들고 살기도 부끄러운데 어떻게 귀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씨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데요.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알츠하이머증 지금 중증이라고 그래요. 이빨 닦고도 치아를 양치질을 하고도 돌아서서는 내가 양치질한 것도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두환 씨가 빙긋이 웃으면서 그래 네가 목사님이 되면 네 교회에 내가 출석을 할게. 여러분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전경환 전재용 씨가 감옥에 들어가서 사실 40억이면 그때 당시에 40억 2000년대 초반에 40억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자기가 포탈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에요.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냐? 중요한 거죠. 내가 전직 대통령의 죄를 나을 때까지 뒤집어 씌고 무슨 연좌제도 아닌데 나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한단 말인가? 그리고 감옥살이 징역 3년이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화가 엄청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피해의식에 비해서.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는 어떤 사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승화시켜 나가면서 그러므로 해서 지금은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또 아버지까지 구원시키는 그런 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와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는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11조를 드리고요. 살대로 잘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이요 회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근데 내가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비판, 판단, 정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우월한 감정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나는 낫기 때문에 이 정도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 사람들 속에는 내가 이 정도로 살면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런 우월의식이 가득하게 돼 있어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는 바리새인하고 비교를 하지 않았어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가 의로운 사람이다. 세리가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의 기사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인가를 결단하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1000명의 사람들,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존이었던 벨사살, 많은 사람들이 수에 치여 흥청거리고 있고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계시를 주고 있는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성경에 충만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임받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다니엘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애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이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 욕심 없는 사람이죠. 명예욕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만을 정기 증거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는 사람이죠. 마지막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쓰시냐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두 갑절로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불의 사자보다 두 갑절로 쓰임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이웃나라의 나만이라는 아람 나라의 장군이 왔어요. 그가 계급장을 달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왔을 때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때 당시 최고의 사령관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명령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의 그릇이 깨끗한 사람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그릇, 제가 여러분이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금그릇? 와, 본차이나만 받아도 그냥 입이 쫙 벌어져요. 30분 동안 입 다물지 못하게 감동을 받는데 금그릇? 그렇죠? 금그릇 쓸 것 같죠? 금그릇이 아니고 은그릇 쓸 것 같죠? 아니면 나무그릇 쓸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금그릇에 만약에 거기에 오물이 묻어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쓰겠습니까? 그 그릇은?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오물이 묻어있으면 하나님이 못 쓰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심령을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75살이 넘은 나이에요. 75살. 이 나이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는 거예요. 어떤 그릇을 하나님이 끝까지 쓰십니까? 깨끗한 그릇. 여러분, 어떤 타이어를 여러분이 갈 때 어떻게 갈아요? 노후되고 더러운 타이어 갈고 그걸 교체시키죠? 새 타이어로 갈죠? 리타이어라는 말, 은퇴한다는 말, 리타이어라는 말은 다시 갈아 끼운다는 얘기예요. 이 다니엘은 리타이어 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를 다시 좋은 타이어로 갈아 끼워가지고 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었다는 거 말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제가 나이 먹어서 못하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만 되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깨끗한 그릇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벨사사랑이 징계받은 이유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신성모독과 영광 도둑질입니다. 신성모독과 영광 도둑질.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하늘의 임금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성전의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물을 갖다가 술 만드는데 술을 따라만 마시는 그런 기구로 쓰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금문 구리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교만의 반대말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며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 또 넘어짐의 우두머리니라.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교만이 오느냐? 이건 바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는 그 인식을 잘못했을 때 교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주변에는 목사님 자녀들이 이렇게 공부들을 잘해. 그래가지고 무슨 과학고등학교 나온 분도 있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의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아무개 목사 좋겠다. 아들이 그렇게 공부 잘해가지고 삼성 같은 큰 기업체 가서 미리 그 아들은 보니까 미리 거기 4년 장학생에다가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뭐 돈까지도 받으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물어봐요. 그럼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나는 머리가 안 좋지만 우리 집사람이 머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 아들 IQ가 153이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권사님 돈 많이 버셨네요. 그럼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맡겼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아이디어도 좋고 아이템 개발도 잘하고 운영도 잘해서 이런 코로나 불경기에도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은 핫다르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자체가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만드실 정도의 전지전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피조만한테 비춰오죠. 그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막기 위해서 벨사살이라는 왕을 지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격동기에 벨사살이라는 사람한테 태어나게 만든 느부갓네살의 손자로,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녀로 태어나게 만든 거예요. 딸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누구한테 맡길까 하나님이 생각하다가 그 금수저를 이 벨사살한테 물려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럼 벨사살은 하나님 이런 영광을 저한테 주시다니요, 제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100골 난망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내가 잘해서 지금 제국을 운영하고 있고 이 나라가 번성될 것이고 앞날이 창창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우상숭배를 했습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이런 세리, 바리새인 같은 마음입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한테 은혜를 주시다니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다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무익한 종은 다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릴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벨사사를 크게 사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광 도둑놈이 되어버렸어요. 신성모독을 하고 영광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배경이 좋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뛰어나서, 아이디어가 좋아서, 또 이 사업하는 노하우가 있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는 거예요. 벨사사의 잘못은 이런 것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영광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돌이켜 말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은혜 받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복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도구로 쓰임받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야 돼요. 벨사사랑은 징계의 원인이 신성모독과 영광 도둑질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손가락이 나왔어요. 계시의 손가락이 나와서 25절에 보면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말은 세고 셌다는 거예요. 메네, 히브리 사람들은 두 번을 쓰면은 강조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요, 엄청 좋아요, 매우 좋아요, 말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귀찮게 좋아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럼 끝난 거예요. 끝난다. 이건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는 거예요. 메네는 세고 셌다, 완벽하게 셌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진멸할 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세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 속에 빠져있고 이런 것을 세신 거예요. 다 철저하게 보신 거예요. 심판의 때가 이를 때까지 끝까지 세밀하게 사주신 거예요.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때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고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죄악이 땅에 흘러넘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보시는 거예요. 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줍지 않게 나는 세리처럼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 떼먹지 않고요, 의로운 대로 이뤘습니다. 나는 집사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꽃같이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속을 다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밤마다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큰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는 죄 모르는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주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마찬가지. 나 잘난 사람 하나님이 들어가는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메네 세워졌다. 다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이는 겁니다. 테켈, 이 말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균형추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이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균형추가 있잖아요. 옛날에 저번에 보면은 물건을 탈 때 이렇게 쭉 막대기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를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추가 딱 일직선이 됐을 때 그게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 부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르신, 그래서 반으로 나뉘었다. 메디와 바사로 내 나라를 나누어 주었다. 결론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이 세워보셨을 때, 지금 내 인생을 세워볼 때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나는 온전하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욥 같은 사람은 그랬어요. 온전하고 순전하여 죄에서 떠난 사람이다. 예수님도 칭찬한 사람. 예수님도 칭찬했잖아요. 나단을 그가
무화과 나무가 있을 때 내가 그를 보았는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인간은 다 속일 수 있어. 저도요, 여러분 앞에 볼 때는 괜찮은 목사같이 보이죠? 아닌가? 아멘. 제가 하나님한테 가지적으로는 이 자리에 설 인간이 아니야. 제가 볼 때는요, 모가지가 날아가도 한 1000개는 날아갔었죠. 하나님이 봐주셔서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은 다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네 되길 바라십니다. 어둡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라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와 저주와 죽음과 지옥 심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뤘다. 다 이뤘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결자예요. 예수 따라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영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의 생명과 우리는 바꿔진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존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벨사사랑에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매네 대개를 구하신 하나님이 세 보니까 잘못되어서 메데바사한테 네 나라를 쪼개줄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벨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성경을 보면은 벨사살은 약속도 잘 지키고 괜찮은 사람같이 보이죠. 하나님 입장으로 볼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 입장으로 볼 때는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사람한테는 신의를 지키고 리더십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부터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리더십을 세우고 금을 주고 권력자를 세우고 그리고 바벨론이 영원히 갈 것처럼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초창기 때 목회를 했는데 80년대 막 산업이 엄청나게 붕괴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다 죽어갑니다. 암 말기입니다. 그렇게 신방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형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 부형님 생명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천국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여보, 지금 태평양 건너에 지금 우리 공장에 물건 만들 원자재가 오고 있는데 다 왔어? 얼마나 불쌍한 인생. 자기 인생이 지금 총각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도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고 권력을 쟁취하고 리더십을 세우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하려는 그런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인생, 그게 바로 벨사살이라는 사람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은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영생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깡통 차고 거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생복락 멸관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빌보 강수도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들이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이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이것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관점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벨사살은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에 가리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고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어요. 회개했다면 되는데 몇 시간도 못해 죽임을 당했는데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날 밤에 찾아왔어요. 유보기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끝납니다만 제가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는 페르시아 왕국이 있고 페르시아, 우리말 성경에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대는 메디아라는 나라입니다. 메디아라는 나라의 왕은 다리오였어요. 다리오 왕의 외삼촌, 다리오 왕은 이 성경 고레스 왕의 외삼촌입니다. 고레스가 40살이에요. 다리오가 62살입니다. 외삼촌이 되기도 하면서 다리오 왕의 여동생하고 고레스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장인이 되기도 해요. 그때는 근친 결혼했습니다. 둘이서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바벨론을 치러 들어오는 때가 언제였냐면 주전 539년 10월 13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벨사사강에 있는 궁정 옆에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깊게 파서 옆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강을 건너오지 않으면 침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름 동안 어떤 일을 했냐면 유프라테스 강 물줄기를 옆으로 지류를 내가지고 터뜨려버렸어요.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지금 이 벨사살에 있는 궁전은 어떻게 됐어요? 무원고립이 돼버린 거예요. 마른 땅처럼 돼버린 겁니다. 이때 벨사살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가 10월 29일이었어요. 매년에 대개국바로 신이 나타난 것은 539년 10월 29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벨사살 왕은 또 다른 리더십을 세우고 다니엘을 세워가지고 영원 무궁이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인생을 생각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연합군을 이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연합군으로 왔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무섭다면은 오자마자 그 안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이 싸움하자 세운다고 해가지고 문을 10개를 활짝 따요. 그래서 파죽지세로 들어가서 벨사사람을 일격에 칼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알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면 안개 아닙니까?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앞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영원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원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준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가리라. 리빙스턴이라는 분은 아프리카의 선교사 겸 탐구가를 갔습니다. 그가 노년에 고백했던 두 가지는 요한복음 14장 18절과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었습니다. 바로 나를 고아가 하나님은요 자녀는 있어도 고아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럼 고아처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24시간 365일 호흡이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안겨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벨사살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의 반응,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재영 씨가 받았던 감옥에서 경고를 받았을 때 반응하고 벨사살왕이 받은 반응은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천양기차로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이거는요, 영원을 잡아는 거예요. 영원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가서 주의 뜻에 순종하고 앞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